디모데전서 3장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옥속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좀 부탁하고 갔는데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로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주의 일꾼들을 세우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조심하고, 이런 얘기를 쭉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또 아들 같은 종 디도에게 쓴 것이 디도서. 그래서 디도는 그레테 섬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치리하는 방법, 또 섬기는 방법, 또 일꾼을 세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쭉 써놨어요. 지난주에 우리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자는 정절로 꾸미고 아담하고 속사람을 꾸며야 한다,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했죠. 오늘 3장 4장을 할 텐데 보면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내가 오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영상팀에 넘겨줬는데 올려달라고 너무 많아서 한 절반 줄였어요. 근데도 아주 굉장히 많아. 기억을 다 못하겠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에 직분자에 대결하는데 두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감독자와 집사예요. 감독자에 대한 자격, 집사에 대한 자격,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근데 성경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또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목사, 선지자, 교사, 사도, 이런 직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직분, 뭐 권사, 전도사,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것이죠. 이제 권사는 안수집사 대신 있는 거고요. 여자 권사 안수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자 집사도 성경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남자 집사, 안수집사에 대한 이렇게 같이 여자에 해당되는 게 권사.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붙인 거죠, 그 이름을. 그리고 여자는 그냥 같이 집사. 이렇게 여자 집사가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지금 우리 부르는 직분하고 똑같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무엇을 여러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찾았냐 하면은, 오늘 제가 쭉 좀만 훑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에 대한 거예요. 장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장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하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하는 그런 장로가 아닌 게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대부분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독 내지는 목사.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면, 전부 오늘날 있장로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곡해해서 잘못된 목회, 잘못된 지리, 잘못된 섬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깊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찾아봤어요. 근데 막 혼란해. 이렇게 일목요연하지가 않고, 목사, 감독, 장로에 대한 것이 일목요연하지가 않고, 목사도 장로로 이렇게 한 데가 굉장히 많고, 또 장로를 장로로 말한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해서 몇 개만, 다는 못 찾아주고 너무 많으니까 몇 개만 여러분 참고가 되도록, 장로라고 쓴 것은 이런 것이다, 또 목사와 장로를 혼용해서 쓴 것은 이런 것인데 이거는 목사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10 중에 9은 목사로 해석하고 하나만 장로로 해석해야 될 정도예요, 이 비율이 보니까. 우선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 여기서 감독을 말하는 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사모해서 죄를 감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것이다.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자체가 선을 사모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직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목사 직분이라는 건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거든요. 소명, 그런 게 필요해서 아무나 목사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사를
되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내가 보는 성경의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선이라고 그러더라고. 착할 선인데 착한 일을 선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선이라고 그래.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분은 그런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장로에 대한 걸 조금 내가 읽어주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어떻게 혼용해서 썼는가 잘 보세요. 일단 읽어줄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를 보내요. 밀레도는 해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좀 안쪽에 있고요, 소아시아에.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와서 다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에베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불렀어요, 해변가로. 그래서 해변가에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청해서 장로들에게 나는 목숨까지도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끼지 않는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가노라. 잘 좀 부탁한다. 하나님 말씀을 부탁한다. 이렇게 놓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가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이.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에게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장로를 불렀는데 감독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장로를 초청해서 불렀거든요. 교육을 해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로를 감독자를 말하는 거야. 목사를 말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목사하고 장로를 혼용해서 쓴 곳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 디도서에는, 요거 이제 다음 디도서 나오는데 거기는 장로를 별도로 했어요.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때에 떨어뜨려준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미리. 이 장로는 감독자라는 게 아니고 장로를 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감독이 다시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를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여러 아내를 두면 안 돼. 장로는 방탕하다나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가 방탕하거나 남에게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있는 자녀를 두면 장로를 세울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따로 써놨어요.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감독은, 이건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감독은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장로는 장로를 말한 거야. 아까 사도행전에 말한 장로는 목사를 말함이고. 또 다른 데 볼까요? 자, 봐요. 이 장로는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자기도 장로라는 거야.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는 장로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장로의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죠. 근데 자기도 장로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 중 장로들에게 내가 권한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예요. 자기도 장로라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늙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장로하고 목자를 혼용해 쓰는 것 같아. 그 당시에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 뒤에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게 부처하는 자세 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에게 하는 얘기죠. 그리하면 목자, 너희들 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 여기서 장로는 노인들이 아니고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나이가 늙은 자다, 그런 뜻을 썼을까요? 아니면 나도 너희와 같이 종이다, 그런 뜻을 썼을까요? 뒤에 내용을 보면 양을 치고 부득이 그런 걸로 봐서는 주의 종, 목자장이 나타날 때 목자를 상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장로하고 이거를 목사하고 혼용해서 썼어요. 목사를 장로로 표현한 적이 많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성도들의 편지한테 그렇게 써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와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기가 장로래. 사도 요한 2서 1절도 똑같아. 장로는 경건한 자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자기를 장로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와 목사를 혼용해서 쓴 걸 알 수 있어요. 또 장로가 따로 있어요. 아까 디도서에 말한 것처럼 그런 장로도 있고,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장로로 보면 안 돼. 뒤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쭉 하다 보면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받은 것을 조심해라. 그 장로회에서, 그러니까 장로들이 안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장로회가 원로 목사회를 말하는 거지. 목사에서 안수를 하는 거죠. 뒤에 그런 얘기들이 디모데 전서에만 2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장로라는 말이 나오면 요즘 우리 교계에 있는 장로님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다 그 장로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 내가 보기엔 10가지 중에 8, 9은 목사를 지칭하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를 하라고 살짝 읽어주세요.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요거만 대충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게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죠? 자, 그럼 직분에는 뭐가 있냐? 에베소서 성경에 나오는 직분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직분, 목사, 감독은 목사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집사 중에는 안수집사와 집사. 여자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 버금가는 게 안수집사가 권사, 안수하는 권사니까. 그리고 여자 집사가 있겠죠. 뭐 비슷한 구절도 하나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건지 그 아내를 말하는 건지 좀 내려봅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예수께서, 그 전절이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10절이 예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일꾼들 주신 거야. 교회 이거 지도자를 말하는 거야. 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그리고 몸을,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니까 교회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들을. 그거는 뭐가 있다고요?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도자, 교사. 이게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레위지파, 뭐 장로, 구약시대 때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 거는 하지 말고 신약 때 것만 얘기를 해줄게요. 구약시대 때도 뭐 나팔 부는 사람, 뭐 징투두기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제국에도 레위지파 중에 많이 있으니까. 자, 신약시대에 있었던 직분 중에 여기 안수집사가 나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히브리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해주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인싸는 것, 구제를 인싸는 것이 마땅치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봐요, 지금 어떤 사람을 뽑나? 안수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니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아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반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냐. 그래서 안수집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왜 안수집사냐면 뒤에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이 7 집사, 안수집사다 그 말이야. 거기 안수집사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안수하여 세웠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한이라 할 때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가 안 나와요. 그 안수해서 세우는 여자 집사를 지금 여자 집사라고 안 그러고 여자 안수 집사라고 안 그러고 권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를 안수를 하죠. 이게 한번 되면은 영원한 집사, 영원한 권사예요. 안수하면 영존직이거든. 그 다음에 일반 집사직이 있는 것이죠. 그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요. 자, 예수께서 오늘 이제 그 감독을 세웠는데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꾼은
키워서 쓰는 게 아니고 골라 쓰는 것이다. 일꾼은 키워서 쓰는 게 아니고 골라 쓰는 것이다. 누구를 고르냐?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 누구를 골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골랐다고. 이제 이렇게 끄덕끄덕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갖고 11 제자를 삼아서 자기가 함께 있고 전도인을 하며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11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 사람 세웠다고 쭉 뒤에 나오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골랐다. 그러니까 일꾼을 고를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키워서 쓰는 게 아니고 고른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길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아 크고 작은 일로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그러면 이제 조장, 구역장, 셀장, 파더,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 있죠? 그건 전부 우리 이제 교회에서 편안하게 일부러 이름을 줘서 이제 만든 것이죠.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왜 그렇게 조장, 구역장, 그 사람은 다 집사거든요? 교회에서 준 직분은 집사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집사를 못 받았지. 왜 못 받은지 아시죠? 여러분 직분 왜 안 받은지 아시죠? 못 받은 거지, 안 주니까, 그지? 줘야 받지. 집사를 요즘은 이제 그 결혼 안 한 사람도 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쭉 좋았죠. 근데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한 걸로 취급하고 주는 거죠. 그래서 원하면 요새 일찍 줘요. 그 직분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나는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든지 받아라. 하나님은 나쁜 거 안 주신다. 하나님이 주는 건 무엇이든지 받아라. 아멘. 넌 주는 것도 못 받냐? 하나님 주시는 건 무조건 받아. 하나님 나쁜 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준다고 불렀어요. 우리 교회 그런 경우 많아요. 얼마 전에도 내가 그런 분을 만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교회에서 장로를 주려고 명단이 쫙 올라왔어요. 전사들이 체크해서 올리는 거죠. 그럼 목사들이 앉아 심사를 해요. 장로는 아주 굉장히 까다롭게 하죠. 기본이 안수집사 받고 3년 이상 안수집사 받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 기본이, 특별한 공로장로 아니고 일반 장로는 50세 이상, 우리 교회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안수집사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올렸으니까 기본 인격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목사들이 심사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체크하면 연락해요. 본인한테. 장로 채택됐으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내면 그 중에 고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안 받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려고 딱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자격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심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도 장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죠? 여러분도 장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겠죠? 싫어요? 나이가 들면 받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장로, 집사, 감독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도 저런 것을 갖춰야 저걸 받는 거구나. 그 자격을, 요건이.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자격 요건들이 영적인 부분은 별로 타치를 안 했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건 됐다고 보고 말한 것 같아요. 인격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인격적인 자격. 영적인 자격은 여기 다루질 않았어요. 감독은 전혀 안 다뤘고, 집사만 살짝 한 단어만 다뤄놨어요. 그걸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이미 된 사람으로 보고 인격적인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줘?
직분을 줘. 뭘 부탁해.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걸 주는 적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받으면 여러분이 할 수 없고 자격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준비 안 된 대로 쓰시고, 자격이 부족하면 자격을 하나님이 부어놓으셔서 쓰셔. 할렐루야. 난 아직 그거 봐도 못해요. 난 아직 그거 저기 셀장 못해요. 난 아직 저장 구역장 못해요. 그러지 말고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셔서, 야, 너 이거 저 파더 좀 해달라. 너 이거 셀장 좀 해라. 너 구역장 좀 해달라. 너 저장 좀 해달라. 그러면 그냥 영광이지, 영광. 왜?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건 선한 일인 걸 보시죠. 박수영하세요. 여기 선하다고 좀 그랬잖아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 선물,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거, 무슨 직분 주는 거, 자원 전부 다 성령이 오는 거, 은혜 오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무조건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 비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눈도 하나님이. 난 그래서 비 오고 눈 오는 날을 좋아해. 눈 오는 날은 조금 안 좋아해. 미끄러워서. 옛날엔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돼. 누가 넘어져서 부러질까 봐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그건 별로더라고. 비가 왔으면 좋겠어. 비는 또 막 쏘라게 쏘아지고 그런 것보다 자관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드니까 걱정이, 그런 걸 자꾸 걱정하게 되더라고. 성도들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막 폭우가 온다거나 눈이 좀 많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는 거니까 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안 오죠. 다시 본문.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목사가 쉽지가 않죠.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가서 했어요. 아들을 날 주시오. 내가 그랬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랬더니 왜요? 내가 주의 종 만들게 날 주시오. 당신 아들은 주의 종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랬더니 역적을 딱 내시는 거야. 안 된대. 왜요? 왜 우리 아들을 그 힘든 걸 시키려고 그러냐?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이 나 하나도 안 힘든데. 뭐 안 된대. 자기 아들은 그렇게 힘든 거 시킬 수가 없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가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해. 그래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부모가 막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이거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좋은 거죠. 주의 종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건데, 목사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아까 안수 집사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거 이상이죠. 그럼 모든 걸 다 버려야 하고. 근데 그런 영적인 거는 하나도 안 써놓고 인격적인 것만 지금 쫙 써놨어요. 이미 감독은 그런 영적인 것은 통과했다고 보고 쓴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써놨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목사가 사람 때리냐고요? 때리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야단치냐고 때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막 치고받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너그러워야 된다. 목사는 다투지 말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지금 봐요. 3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야. 목사 자신, 개인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인격적으로. 술 좋아하면 안 되고, 돈 좋아하면 안 되고, 여자 좋아하면 안 되겠지. 한 여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명예, 이성, 뭐 술, 돈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지. 그런 걸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 그러니까 수신, 제가, 치국. 수신, 제가, 치국. 나부터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봐야 한다. 자기부터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제일 먼저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신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한테는 전혀 신뢰를 못 받아,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 와서는 너무 괜찮아. 아주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 내 집에 가면 엉망이야. 다 도망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 교회 와서는 인정받는데 집에 가서 인정 못 받고 자기 자신을 인정 못 해. 그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순서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책망받을 것, 책망할 거 없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절제하고 건신하고 아담하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자기를 잘 관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엔 어떻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있는데 자녀가 주의 종 말을 전혀 안 들어. 주의 종 자녀가 부모 말을 전혀 안 들어. 그건 감독자로서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얘기죠. 아까 장로도 그랬죠. 그 자녀가 방탕하거나 비방을 받거나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그 사람은 장로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장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즉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 전혀 말을 안 들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해야 된대. 목사가 탁 말하면 그 자녀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현석 목사 그러지 애들? 그런데 박수 한번 쳐줘. 대답이 조금 현치 않았지?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식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목회자의 자녀들 보세요. 신약의 목회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구약의 목회자의 자녀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아론의 자녀, 모세의 자녀, 삼무엘의 자녀, 엘리의 자녀, 다 사무엘의 자녀 거절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사랑하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 사랑하죠? 크게 말해봐.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더라고.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부모만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 신방 다해보니까 자녀들이 은밀한 중에 엄청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시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부모 말에 100%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되시는 거지, 아버지가. 나도 내 아들, 딸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잘 들어. 전에는 참 힘들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지금 100% 순종, 거의 100% 순종한다고 봐야 돼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하시며, 사람이 자기 집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냐. 네 가정 5명, 10명도 10명이 뭐야? 5명이 뭐야? 2명, 3명 있는 것도 못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다스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도 엉터리를 하면서 형제들에게도 제대로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제대로 한다고 그러냐?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형제도 사랑을 못해. 형제가 몇 명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난리야. 눈에 보이는 자기 자녀들 2-3명 아내하고 그것도 남자가 관리를 못해, 가장으로서. 근데 교회 와서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냐?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그러니까 자기를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갖추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죠. 참, 이 목사라는 게 이게 지금 목사의 저건 하나도 없잖아요. 영적인 건, 인격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품을 가져야 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막 예수를 만났어. 그 새로 들어왔는데 아주 열심히 이거 잘하니까 바로 목사를 시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가 심판받은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십수에서 자기가 잘났을 때인 줄 알고 마귀처럼 확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마귀가 정죄받은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목사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을 시키면 안 된다. 세월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해줘야 된다. 목사가 평판이 나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주 안 좋은 평판이 있어,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 평판을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목사가 나는 목회길을 가니까 세상 사람은 상관없다고 세상 사람이 형편없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주의 종들이 무슨 일을 딱 잘못하잖아요. 그러냐 팍 튑니다. 벌써 신문에 나고 막 인터넷에 퍼지고 난리예요. 그래갖고 그냥 뭐 예수님 얼굴 망신당하고 교계 망신당하고 난립니다. 하나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신문에 나지도 않아. 근데 목사가 그런 짓을 했어, 목사가 간음을 했어, 목사가 도둑질을 했어, 목사가 사기를 쳤어, 그냥 난립니다. 근데 저는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기준이, 눈이 보는 눈이 목사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목사는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직자를 더 깨끗하게 가게 하는 좋은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우리 동네 근처에서 내가 목사라는 거 다 알아요. 거기요 다 알아가지고요 딴 척하고 지나가요. 소용없어 목사님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마트가 뭐고 없어 미장원이가 싹 다 알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부동산 가도 다 알고 그 근처에 가면 다 알아. 목사님이시죠 하고. 내가 주변 사람에게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하는데 전혀 모르는 데 가서도 행동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다양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목사라고 알아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혹시 누가 장로님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집사님 그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근데 다니면 목사다운 냄새가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외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쟁이는 표시가 나야 한다. 예수쟁이는 냄새가 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쟁이는 뭐가 나야 한다고? 냄새가 나야 된다니까. 예수 냄새가. 예수쟁이는 예수쟁이 냄새가 나야 돼. 그래서 언어가 다르지, 행동이 다르지, 먹는 게 다르지, 가는 곳이 다르지, 다 달라요. 안 다를 수가 없어. 그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 올무에 빠진다고, 비방과. 그러니까 이 목사는 특별히요, 특별히 주의 종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야. 다 봐. 그것도 그냥 있는 동네다. 불 환하게 켜놓고 불을 환하게,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겠어요? 말 아래 두겠어요? 말 알죠 여러분? 저 쌀 되는 말, 그 거꾸로 풀면 거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등경을 커서 그 속에 두겠냐고요? 그 위에다 놓지, 다 보게. 여러분 안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안에 산에 있는 동네야. 그 중에 으뜸이야 목사, 전도사, 주의 종들은. 그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어디 가서 뭐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그럴 자격을 또 가져야 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더 나빠요. 나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거 싫어. 세상 사람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구별돼야지. 뭔가 자랑하는 게 달라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특히 주의 종들은 자기를 잘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이건 꼭 그래야 돼요. 그렇겠잖아요. 가족도 뭐 저기 인도하면서 다스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못한 사람이 교회 와서 주의 종이 되니까 다 그것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자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집사에 대한, 지금 감독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
감독자, 목사, 주의 종들의 자질은 뭘 말하는 거냐? 인격적인 자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질을 말 안 했다. 그건 이미 갖춰졌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우뚝 서 있고 그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집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집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단정하고란 말은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도 단순하고 생각도 단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너무 세상 걸로 복잡하면요,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자라나지 못해.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사람은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아요. 아까 주의 종은 술을 즐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술에 임박이면 안 돼.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의로운 재물, 적은 재물이 불의한 재물 많은 것보다 낫다. 자문 16장에 의로운 적은 재물이 불의한 많은 재물보다 낫다. 사기쳐 남에게 아픔을 줘 거짓말을 해서 얻은 재물보다 의롭게 적게 받은 재물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취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 진실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깨끗한 양심에 진실한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여긴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할렐루야. 주님이 감췄던 믿음의 비밀은 예수라고. 예수. 그 예수를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그래서 이제 집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런 인품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것을 하고, 그런 사람을 집사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가 덤벙대고 집사 줄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집사는 전부 전사들이 추천합니다. 기도처에서 전사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서 이 사람은 집사 자격이 있다. 집사라는 건 뭐예요? 집사는 보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보조직. 주의 종을 돕는 직분. 여러분 나와서 이거 자리 정리했잖아요. 자리 정리하고 청소하고 예배할 준비하고 나와서 영상 준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준비하면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니까. 주의 종들이. 그래서 그걸 돕는 서브 역할을 하는 거지.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뽑을 때는 충분히 테스트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개척해 나간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자기가 여기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을 알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 나한테 들어왔어. 아무개 집사, 내가 여기 개척한 거 알지? 예. 일로 오면 내가 너 장로 줄게 와. 그랬어. 그게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아내가 놀란 거야. 여기서는 아직 장로 받을 나이가 안 됐거든. 자격도 아직 안 되고. 근데 장로 준다고 그러니까 가겠다니까 아내가 놀래가지고 쫓아왔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 저 목사님이 장로 준다니까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전화해. 전화했어. 너 일로 와라.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 너 거기 가면 넌 죽어. 뭐가 죽어요? 영원히 죽는다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람을 끌어가려는 목적으로 직분을, 그게 매직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데 놀아나요? 어떤 사람은 집사 자격이 안 돼. 근데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하려고 집사직을 줘. 그거 망해요. 그 사람이 꼭 문제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험을 해서 맞는 사람을 집사를 줘야지. 맞는 사람을 장로 주고 맞는 사람을 목사를 줘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하고 못하게 해요. 그 사람 이번에 안 됐으면 깨닫고 장로다운 장로가 돼서 받아야지. 이번에 안 됐으면 깨닫고 집사다운 집사가 자기가 되려고 노력해서 그 다음에 받아야지. 진짜 집사지, 진짜 장로지. 박수 한번 쳐봐.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전도서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례식장 가서 많이 들었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조장, 국장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그것이 세상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재물보다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택을 선택해라. 재물과 하나님의 은택이 있을 때 무엇을 내가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은택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권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평신도는, 죄종은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사모하는 마음은 선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름을 꼭 갖고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75세 때 교회를 나오셨어요. 75세 때. 총회장 목사님, 나, 이역사 목사 다 안수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오셨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5세, 내가 60세에 모셨거든요. 어머니 61세. 그러니까 15년 뒤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소원이 있었어. 어머니를 권사 이름 갖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소원이었다. 근데 75세에 나오셨는데 우리 교단은 10년 교회 안 다니면 권사를 주질 않아요. 그러면 75세부터 열심히 다녀도 95세 돼야 받는 거 아니에요. 85세. 근데 85세까지 살아있어야 받지. 근데 다행히도 그때까지 사셨잖아요. 넘게. 그리고 죽을 꿈을 넘기고 95세까지 사셔서 아주 명예 권사직을 다 받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그러자. 나는 효도했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왜? 그게 소원이셨어. 왜 그러셨을까?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나은 거예요. 이걸 하늘나라까지 갖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요 뒤에 나와요. 집사직을 네가 잘 감당하면 집사직을 잘 감당한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고해진다고 뒤에 나왔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여자들 얘기하는 거야. 남자는 그렇게 했고 여자들도 여기서는 여자 집사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남자 집사의 부인을 말하는 것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남자 집사의 부인을 말한다는데 여자 집사일 수도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세워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집사도 자기 집을 다스려야 돼.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 안 돼.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여러 여자를 거느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딱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특히 이 직분자들은 꼭 한 아내만 데리고 살아야 돼. 두 아내를 동시에 데리고 살면 안 돼. 그래야 그런 자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들은 한 아내, 감독자는 한 아내, 장로도 아까 한 아내. 그건 항상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집사도 다스려야 돼.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잘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 집안 잘 다스리시죠?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정말 부러운 집안이 많아요. 뭐 그 중에는
여러분 부모 중에서도 집사님이신데도 뭐 집사 같지도 않은 집사처럼 막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냥 술 퍼먹고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만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부러워하는 신앙의 가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가 부러워할 정도야.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온 가족이 잘 믿어?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할까? 여러분은 나중에 성장해서 집사가 되거들랑 오늘 이 말씀대로 이런 집사가 돼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집사 직분을 주신 하나님, 목사 직분을 주신 하나님, 장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시고 박수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이 여러 가지 중에 술에 대한 것만 한번 찾으려고 오늘 찾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술, 여러분도 앞으로 집사가 될 거고 장래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테니까 뭐 주의 종이 될 사람도 있겠지만 술에 대한 걸 조금 해보려고 그래. 자, 술. 여러분도 지금 옆에 접하고 있죠? 여러분도 술 마셔봤죠? 술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다. 손 드세요. 술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다. 나는 술 맛 일체 모른다. 사는 사람도 없네. 아니, 성찬식하고 말고. 그러면 성경에 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된다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딱 대표로 내가 골라왔어. 너무 많아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오. 잘 판단하세요. 그냥 퍼놓지 말고. 자, 먼저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물은 네 마음에, 신명기 14장 26절. 물은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을 사되. 11조 말하는 거예요. 11조. 11조 천년배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네들은 성전에 가서 그걸로 또 같이 고기도 삶아 먹고 제사 지내고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성전에 가서. 물은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11조 드린 걸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 가서 너와 네 권속들이 다 함께 제사장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서 식금으로 말하면 먹고 즐거워해라. 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포도주나 독주나 먹고 싶은 대로 같이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기쁨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영향들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가나안의 집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물로. 그러니까 포도주를 금한 건 아니고 이렇게 기쁨을 위해서는 같이 한두 잔씩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디모데서 5장 23절. 다음 주에 나올 거죠. 이제부터는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쓴 거예요. 무슨 약이냐? 위장약. 비위. 위가 안 좋아. 자주 고생을 하고 소화 안 돼서 쩔쩔매니까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식사할 적마다 한 잔씩 좀 먹든지, 뭐 그런 얘기죠. 이게. 포도주를 조금 반주로 먹어라. 약으로. 근데 약으로 먹으라는데 나는 약을 조금 먹으면 약이 안 들어요. 포도주가요, 잔 나름이에요. 그죠? 포도주 잔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이 요란한 게 포도주 잔이잖아. 어떤 거냐? 포도주 잔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저는 포도주 한 잔밖에 못 마셔요. 근데 보니까 잔도 잔 나름이니까 조심해야 돼. 조그만 잔도 있고 큰 잔도 있고. 좌우간 포도주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자, 잠언 31장 4절에는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는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는 사람,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술, 독주 같은 거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 다음 그렇게 나오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한다. 술김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마시지 마라, 지도자는. 그 다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많죠? 근심.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많으면 포도주 마셔도 돼. 하나님 포도주는 누구에게 주라고? 근심이 많은 자에게. 왜? 근심을 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오죽하면 포도주를 줘서 근심을 좀 잊게 한다는 거야. 독주는 죽을 만큼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겐 독주도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소주를 까가지고 난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요,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신학생의 교통사고로 6명이 소천을 했어요. 그때 내가 신학교 학장이었어. 총회장 목사님하고 나는 완전히 초죽음이에요. 그걸 가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잠을 잤겠어요? 거의 날밤 새서 3일 동안 잠이 올 수가 없지. 제자들을 6명 한꺼번에 보냈으니까. 지금이니까 이렇게 웃고 말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례를 다 마치고 화장해서 기도원에 갔다 안장을 하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잠이 무슨 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올라가 자라. 그래서 이제 자려고 방에 가서 침대에 앉았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걸터 이렇게 앉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혼자 이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지. 하나님, 왜 쟤네들을 데려가셨어요? 나 하나 데려가시면 되지. 신학교 내가 학장인데 나 하나 데려가시면 될 걸 왜 저 젊은이들 6명을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툭툭툭 계단에 올라오셔. 우리 집사람은 내 옆에서 아무리 해도 묻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네 손에 맥주잔, 맥주 클래스 3분의 2 정도 소주를 갖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소주. 난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먹고 단 한 번 입에 댄 적도 없는 소주를 딱 갖고 올라오셨어. 올라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셔. 그거 싹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아리에 손을 얹고 마셔라 그래. 근데요, 내가 그걸 받아갖고 그냥 쿡쿡쿡쿡쿡 딱 마셔버려. 받아갖고 그걸 순식간에 그걸 마셔버렸어. 그래서 3분의 2가 찬 소주를 안 먹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된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게 들어가니까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 그렇게 깨워서 일어나서 보니까 누가 전화가 왔다는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잘 들으라는 거야, 나보고. 미국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 계시하시기를, 이 시대 목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책감이다. 빨리 죄책감을 버리고 일어나라고 그래라 하고 전화, 계시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 너 내일 설교해 그래. 금요 철야인데 걔 나가서 그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책감이다. 애들 6명 천국 보내고 그 다음 나가서 설교했다고. 그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 아, 독주는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주는구나.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해야지. 보세요, 다시. 자, 6절 보세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왜? 7절. 그는 마시고 빈구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술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 술로 고통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 너 술로 이거 이겨내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성경은 그걸 허락한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 이랬다고 난 날마다 괴롭다고 술자리에 날마다 가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잔치집에 생명을 주는 곳이다. 기쁨을 주는 곳이라는 거지. 포도주는 잔집에는 한 잔 정도, 한두 잔 정도. 그렇고 또 근심이 많은 자, 또 죽을 것 같은 자에겐 독주, 근심 많은 자에겐 포도주. 또 너희가 성전에 나가서 너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성전에 가서 다 식사할 때, 그때 네가 원하는 걸 사서, 아까 그랬잖아요. 네개는 지금 허락된 거 내가 쭉 읽었죠. 그렇게 읽었고, 자, 성경이 허락 안 된 게 훨씬 많아. 근데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 잠언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21장에도 있는데,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술과 기름 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에서 술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제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술 먹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술 먹지 마라. 성경에도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술 먹으니까 손해가, 내가 옛날에 먹어보니까 3가지가 꼭 나쁘더라 그랬어요. 첫째, 술 먹는 시간이 너무 억울해.
술 먹는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 낭비가 너무 많아. 그리고 술 먹는 시간만 낭비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술 취해 있는 시간도 낭비하는 거야. 그게 보니까 술 먹는 시간과 술 취해 있는 시간은 다른 거 못하잖아요. 그거 보람 있는 일 못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 첫째는 술 먹으면. 둘째, 돈을 버려. 술 먹으면 돈 아까운지 몰라요. 그 돈을 많이 허비가 되지. 그 다음에 몸을 버린다. 몸이 확 가죠. 술 계속 먹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만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돼서 지금 우리 교회 잘 나오는 분들도 여러 분 있어요. 아주 완전 새 사람 됐어. 완전히. 그 교회 집사 되고 지금 그런 사람들 건전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 봐요. 희망이 있어. 알코올 중독자도. 근데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 공통점이 있어. 60을 한 사람도 못 넘겨. 나 알코올 중독에서 60 넘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우리 교회에서. 왜 그래요?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젊으니까 견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대부분 50 정도 되면 다 죽어요. 그것도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의 농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그 많이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나빠지죠. 돈 버리죠. 시간 낭비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야 그럴 정도로 술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자,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 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되니까. 술을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져.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부유하게 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술을 조금씩 즐기는 거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젊어서부터 술을 즐겨. 술 너무 좋아해. 그 사람 술 때문에 안 돼. 술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끊어서.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거예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자나 술 취하는 자는 똑같이 가난해져. 근데 술 취한 사람들 어때요? 날마다 자요 안 자요? 정신 있을 땐 자고 정신 있을 땐 나와서 술 먹고 정신 있을 땐 자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29절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잠언 24장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라. 그러니까 칵테일에서 먹는다고 요새 그거 뭐라고 그래? 섞어서 먹는 걸. 빨리 모른 척하지 말고 말해봐. 섞어서 먹는 거? 폭탄주 그래요. 그거 아닌가? 맞아요? 섞어서 먹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같이 섞어 먹는 거 있잖아.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뭐 폭탄주를 마신다고. 포도주는 붉고 잘해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 포도주는 순하잖아요. 13도 뭐 15도. 포도주는 세야 16도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순하지.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병난 사람에게 포도주를 쓰기도 하고 또 근심 있는 자에게 쓰기도 하고 독주도 써도 되고 이렇게 잔치에도 써도 된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에 대해서 나와. 나실이는 서운한 사람이야. 술 안 먹겠다고. 그 사람은 물론 그 뭐 서운했으니까 할 수 없지. 나실이는 평생에 술 입에 대면 안 돼. 그 서운한 기간 동안은 아예 안 돼. 여기도 보니까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술 보면 딴 데 쳐다봐야 돼. 이런 말씀도 있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자, 이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쏜다. 그뿐이에요? 네 눈에는 술 취하면 어떻게 돼? 괴이한 것이 보여.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라고 너는 바다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위에 누웠으니 얼마나 출렁거리겠어.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술 먹으면 그렇지. 때린들 뭐하라. 아스팔트가 때리는지 몰라. 이빨이 부러진 것도 몰라. 그러고 다닌다. 내가 언제나 깰 다시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아침에 해장술 딱 찾아. 해장술. 목사님 그 설교 가끔 하시대. 누가 술 왕창 먹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내가 그냥 술을 더 왕창 먹였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나갈 때까지 술이 안 깨가지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 회장님을 딱 만나. 그래서 그 버릇 고쳤다고 설교 들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아. 그러니까 술은 자꾸 술이 술을 불러.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데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8절 잘 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말세에 악한 종이 생각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서 옥에 갖다 가둔다는 거예요. 뒤에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지금 술 친구 있으면 술 친구는 끊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도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꾸 술집에 끌려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술 친구는 버려야 돼. 그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자 사귀지 말라는 거지 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잖아요, 죄 가운데. 그거 사귀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지구를 떠나야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내가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뭐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말하나 많았지만 술 먹고 그러는 친구들 교회에서, 여러분 젊으니까 내가 오늘 이거 일부러 뽑아온 거예요. 술에 대한 거를 정확히 좀 여러분 해주려고. 성경에는 술 괜찮다고 한 구절도 있지만 하지 말란 구절이 한 5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내가 일부만 뽑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나도 지금 듣고 있죠, 다. 교회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같이 술집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들어와요. 갑자기 고개를 떨고 괜찮아. 나도 그랬었으니까 이해한다고. 왜?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붙어 다니면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뭐 여자도 만나고 춤도 추고 뭐 재밌는 것 같지. 그 자기도 모르게 방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악의 시궁창에 자기도 모르게 굴러다니는데 모르는 것이죠. 그냥 물을 서서히 데피는데 이게 뜨거워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익어버리잖아요. 개구리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차츰차츰 야금야금 들어가서 나중에 형편없는 짓을 하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냄새가 안 나. 몰라. 죄인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냥하는 거라니까. 그다음 성경에 술 취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많아요. 이거는 뭐 어쩌다가 한번 취했다는 말이 아니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야. 이것뿐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래.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못 간다니까. 맨날 술 먹고 취해갖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집에서 나가서 술 먹고 여러분 가서 행동 다 하고 교회 와서는, 옛날에나 교회 다닐 때 이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거든요. 청년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랬는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 가서 주일학교 반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고 그때 학생 회장도 했고 한 30명 되는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그리고 교인 전체는 한 30명에서 150명 이런 데인데 거기 가서 대예배 때 앞에서 찬송이 들었어야 돼가요. 이 가운 입고 학생이, 대학생이. 근데 뭐래?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 그러니까 예수 못 만난 거야. 아침에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욕을 하고 다 이빨도 몇 번 닦고 그러고 이제 같이 툭 대고 이제 가는 거지. 왜? 그 어른들이 계신데 가서 그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특별한 날 또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러는데 앞에 나가서 또 찬송도 인도해야 되고 순 외식하는, 그때 얻어맞지 않은 게 다행이지 진짜. 날벼락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가서 찬송인도 하려고 맨 앞자리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상해. 옷도 싹 갈아입고 왔거든. 깨끗이 목욕하고 이발 다 닦고 완전히 새 옷 입고 왔어. 근데 어디서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요? 신기하대. 그 냄새 나대. 조심해요. 그거 나대 진짜. 그럼 내가 우리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에서 내 옷을 거기 걸어놔서 그러냐? 난 내 방 따로 썼거든.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고 그거를 그 새 옷이라고 입고 왔는데 거기 나는 거야. 이야. 정말 하나님 은혜 중에서 만난 게 안 못 만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아직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러분이 그래, 그거는 조금 바꿔야 돼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만, 늙은 여자들 집에서 그냥 술 먹고 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할렐루야. 지나간 때로 족하대. 몰랐을 때 아까 지나간 때로 좋게, 어제까지 좋게, 오늘부터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깨끗해야 돼, 경건해야 돼,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삼하는 자가 선한 일을 삼한다 그랬으니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기도하여 하나님 직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관을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많은 인격을 잘 갖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직분자들로 변해가고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